예. 이제 3장에서 드디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직접 받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급부상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시선을 가장 먼저 끄는 구절은 1절 말씀입니다. 1절 다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어떤 초자연적인 환상이나 꿈 같은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인 성경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한 형태로 종종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도 자신을 잘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시대가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저자는 당시에 이러한 어두운 영적 상황을 당시의 최고 영적 지도자였다고 할 수 있는 엘리 제사장의 집안과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에서 이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엘리가 나이가 들어 시력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또 다른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의 영안이 어두워졌음을 암시하는 표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엘리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이제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데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것처럼 바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인 엘리 제사장이 이것을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버지로서의 차원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전체 영적 지도자로서 그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경멸되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안이 망할 거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엘리의 책임인데 이것이 곧 그의 영안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의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의 집안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일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의 저자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사시대를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떤 시대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는 이 죄악이 난무하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의도적인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엘리 집안의 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엘리 집안의 이 지도자의 죄가 굉장히 크다는, 그 책임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말씀은 2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던 그때에라는 표현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이 희귀해서 희귀했던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의 영안이 어두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과연 영안이 어둡다는 것은 뭘까? 우리는 흔히 영안이라고 했을 때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말씀을 많이 보면 영안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죠. 혹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며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 그런 것일까? 물론 그런 부분이 전혀 무관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이 영안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영안이 어둡다는 건 뭘까요? 지금 엘리 제사장의 영안이 어둡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영안이 어둡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앞에서 제가 살짝 힌트를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알면서도 바로잡지 못한 사람입니다.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커 보여서 하나님의 제사가 멸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영안이 어둡다는 것은요,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면서도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자식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합리화하고 순종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영안이 어두워진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안은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바꾸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이긴 상태예요. 그것이 영안이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알지만 내가 말씀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것이 영안이 어두워진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했죠?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교회 안에서 수많은 설교들이 넘쳐나고 또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데 실생활에서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경험을 해본 자들이 교회 안에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 본 경험, 말씀이 나를 이긴 경험.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읽어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읽어주면서 내 인생의 잘못된 문법과 띄어쓰기와 각종 문장 부호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줘서 그것을 교정해 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잘못된 문법을 교정해 주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 내 인생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스토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스토리,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 삶 가운데 나타난 그 놀라운 스토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세월의 책장 곳곳에 기록으로 남는 것, 그것이 말씀이 내 삶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3장이 핵심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 표시가 돼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난번 금요 철야 때 제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아마 표시를 하셨을 텐데, 그 단어가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말씀. 여러분, 사무엘상 3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3장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잘 안 드러나는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이 잘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먼저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말씀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7절을 봅니다. 7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까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자, 9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10절.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또 11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일을 행하리니. 자,
자,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일이라는 단어가 다바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곧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원래는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말씀대로 성취된다, 그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원인에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현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게끔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또 12절에 볼까요? 12절에 보면 내가 엘리의 집안에 대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한 거. 이것도 같은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또 17절을 보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말씀 나왔죠? 너에게 말씀하신 나왔죠? 그리고 모든, 자, 이게 한글말로 것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것도 다바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어로 보면은 다바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돼서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때 이 것도 다바르. 그리고 뒤에 하나라도 숨기면 이 하나라는 것도 숫자가 아니라 언어로 보면 다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말씀도 숨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또 18절을 볼까요?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이것도 이제 다바르입니다. 그것을 사무엘이 그 말씀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19절도 볼게요.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다바르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다바르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많이들 표시하는 거 보니까 그 금요철화 때 다들 안 오셨나 봐요. 굉장히 다행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 3장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무시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사무엘상 3장을 통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시면 1절이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희귀했다라고 시작합니다. 희귀했다. 그런데 3장이 끝나는 21절을 볼게요. 21절에 보면 뭐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희귀했던 말씀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서 희귀했던 말씀이 이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구조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장 1절을 볼게요. 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자, 여기에서 사무엘의 말은 진짜 사무엘의 말이 아니겠죠.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다바르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무엘이 받은 말씀, 그 말씀이 이제는 나타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기 시작한 것. 희귀했던 말씀이 온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평가한 1절 말씀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해서 전파되어지는 21절과 4장 1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도출해내게 됩니다. 자, 3장 1절과 4장 1절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무엘이 부름받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말씀을 온전하게 드러낼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희귀해진 말씀이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지금 또 유효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오늘 본문의 이 사무엘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또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엘리처럼 알고 있지만 바로잡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잡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전달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무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자, 이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태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고, 말씀 안에 4절을 보세요. 무엇이 있었어요? 생명이 있고. 자, 생명이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무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자, 지금 빛이 나온 겁니다. 등불, 빛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엘리의 영안이 어두워졌고 그 시대가 영적으로 암흑기였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에서 잠이 든 사무엘 옆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등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더라.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전히 그 땅에는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라고 요한이 말을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정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인 걸 놓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는 궁극적인 이유, 가장 큰 이유, 예수님을 보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위함이고 예수님을 배우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여기 있거늘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라고요?
아버지를 본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볼 때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길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가.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일 수 있지만 그거 다 여러분의 공로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순종은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자기의, 자기 열심, 자기 자랑으로 귀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제발 부디 유튜브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유튜브에 나오는 수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의인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악인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 아니고요, 내가 저 인간 잘못 만나서 인생이 망가졌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만나서 인생을 구원받았다,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참 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과 사람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길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빛이 비치기 때문에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어두울까요? 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어두울까요? 말씀에 순종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순종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주말에 이제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주말이 아니라 이제 주중에 서울을 다녀왔는데, 이제 차를 가지고 간 건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차를 오랜 시간 동안 운전을 하고 내려오는데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떡합니까?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차 안에서 막 거의 포효하면서 혼자서 고속도로에서 기도를 하면서 달려왔어요.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어제 아침에 토요일 날 큐티 말씀을 묵상을 쭉 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묵상하고 계시나요? 큐티 말씀?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빌립이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저기 다른 지역으로 이제 보냄을 받아서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다른 나라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납니다. 근데 딱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이방인이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빌립이 다가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제가 평상시에는 그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요, 그날따라 그 에티오피아 내시의 고백이 저 안에 확 박히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그때 길이 보였어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치라고 보내셨군요.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여기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보면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것들, 감당해야 될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많은 사역들에 함몰되지 않고 어찌하든지 간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말씀을 나누는 사역에 하나님 집중하겠습니다. 그게 저에게 길이 됐어요. 그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그 방식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아마 그동안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준비해진 교환을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들 나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환의 내용들이 모두에게 공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적용하는 내용들이 좀 식상하고 좀 일반적인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 교환을 가지고 나눌 때 좀 식상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또 혹은 일방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성경 공부 형식으로 또 목장 모임이 아마 이루어졌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방법을 전면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표가 뭐죠, 여러분? 자,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일환으로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목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그 주간에 묵상한 말씀을 나누십시오. 교환을 의지하지 마시고 6일 동안 다 말씀을 묵상한 분도 계실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냥 그날에는, 그 목장 모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본 경험을 나누시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다 보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할 거예요. 괜찮아요. 그거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저는 큐티를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마 여러분들의 목자님들은 말씀을 나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 목자님들 갑자기 상당한 부담이 막 오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목장 안에 한 사람만이라도 그 주간에 말씀으로 씨름하고 말씀에 순종해보고 그래서 성공해보고 혹은 실패해본 그 경험을 가지고 그 목장에서 나눌 수 있다면 평소에 말씀을 접하지 못했던 분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저렇게 붙들고 사는 거구나, 아마 도전을 받을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체질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목장 모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고별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인데 말씀이 준비됐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지금 이 상황은요, 에베소를 개척한 바울 담임 목사죠. 어떻게 보면 그 담임 목사가 교회를 떠나는 장면이에요. 이제 공석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가 교회를 떠나면서 더 좋은 다른 사역자가 이 교회에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보다가 말씀이 와닿고, 기도하다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씨름하면서 살아갈 때 내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고 어떠한 좋은 결과가 있을까,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말씀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을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보기를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고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